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는 이렇게 창립 기념일에 이렇게 잊지 못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순서가 뭐냐면 우리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잘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몇 명이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바꾸시고 성도들을 성도들이 더 어떻게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고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워낙 얘기를 잘 하시니까 듣다가 이제 쭉 빨려 들어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러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좀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 장로님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갔던 것처럼 이 기념비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해야 하는 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6절과 21절이에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비에 관한 것이거든요.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 기념이 잊혀지지 않고 후손에게 계속 전수되도록 해라.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고요. 이거 하고 저는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왜 특별히 12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서 12돌을 택해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둬라.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되거든요. 왜 12돌을 그리고 12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비준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파만 하나님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절과 11절이요. 시작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peopl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 모든 나라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 the n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성을 말할 때는 주로 이제 혈연적인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라고 사용할 때는 또 달라요. 정치적인 실제를 가질 때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이들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들은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은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킹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 이 백성이 바로 나라예요. 거룩한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것을 기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나라로서 이들이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나안 온 땅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9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더 세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말이 있는 게 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물이 범람하는 강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돌들을 세워놓으면 대부분 어떻죠?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얼마나 큰 돌들을 세웠길래 도대체 그 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물이 쭉 요단강 물이 수위가 쭉 건기가 들어가면서 말라가면 어떠냐면 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순례하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 자료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먼저 길갈에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갈에 가면 12돌의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셔서 많은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 딱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강을 건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야, 요단강에 가보자. 근데 요단강을 딱 보니까 거기에 12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기념비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무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 다시 한번 자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런 기념비 말고 여호수아 이전을 보면 다양한 기념비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개인이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념비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예요. 우리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이 딱 덮일 때 내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억 장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또 창세기에 한 개인이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건 야곱이 세운 돌 기둥이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축복까지 빼앗았다는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과 결혼할 사람을 얻는다는 구실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자신이 잠잘 마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돼요. 노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개도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처량하죠. 그래서 어떠냐면 그 돌로 이렇게 베개를 베요. 돌로 한번 베개를 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다듬이돌 이거 베개를 비다가 이제 목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 턱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돌로 베고 자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기 그지 없잖아요. 너무 처량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베개로 였던 이 돌을 딱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명령하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지점을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해서 베델이라 명명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렇게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떠나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시거든요. 이 서원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 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라.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야곱이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잊지 못하셔서 어떻습니까? 부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 가운데 자신의 그 의미와 자신의 새롭게 하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기념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유월절 예식인데요. 유월절 예식을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이렇게 나타나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여러분 또 이제 반복되는 걸 느끼나요? 그 돌들을 향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자손들이 묻잖아요. 이 예식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자체가 참 너무나 특이해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의 그 달수로 보면 4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향해서 어떠냐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이 첫째 달이다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월이 신년의 시작이 아니에요. 1월이 신년의 시작이 아니에요. 4월이에요. 4월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유월절을 마치 1월처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기 때문이죠. 이전과 다른 신분을 가졌음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 삶이 달라진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마치 그 지점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그 새 것처럼 기억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넜어요. 이 첫째 달이 언제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5절에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그냥 마르고 좀 어느 정도 물이 없을 때 건너게 하시지 굳이 강이 범람하는 그때를 건너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더 이상 광야에 떠도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로서 시작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범람하는 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나라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다양한 기억 장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는 좀 다른 것들과 달리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23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홍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기적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상한데요. 근데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기념하게 하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는 어떤 기념 예식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단강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홍해 사건을 같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기억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그것이 시편 77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77편은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는 깊은 신앙의 회의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갖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깊은 신앙의 회의 가운데 그 모든 신앙의 그 회의를 잠잠케 하는 것은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되뇌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입으로 작은 소리를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약의 사건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거기를 보면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홍해를 건너고 부르는 모세의 노래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게 영적 유산인 거거든요. 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현재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삶에 다시금 풀어내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부른 노래의 신약 버전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과거의 시점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돼서 후손들에게 전수되면서 이것은 조상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유산이 되는 거죠. 단지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풀어내냐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 너희는 광야 2세대거든요. 그러면서 광야 2세들에게 너희가 요단문을 건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경험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홍해를 건넌 세대가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세대 중에서. 그래서 이들은 두 번 경험한 거예요. 홍해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도 경험했다. 그리고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바란다. 이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명절이 되면 사실 반복돼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영적인 스토리가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는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특징이 뭐냐면 곳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게 어렵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경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책으로 써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물려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책을 너무 물려받고 싶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적었던 기도 제목들. 그런 게 영적 유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역사하셨던 우리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식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딴 길로 빠져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 명절 중요한 거 가다가 약간 격길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너희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이것이 명절 때마다 되뇌어지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념비 사건은, 요단을 건넌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온 땅의 주인께서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죠?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를 이방인들이 지나가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니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출애굽에 나온 아주 중요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자신의 강한 손을 사용해서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와 애굽 온 땅에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단지 애굽에만 머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니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나안 땅에 쑥 소문이 다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단강을 건너자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단 서쪽의 아모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 고백과 라합의 고백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라합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5장 1절에 제가 읽은 그곳에 있는 왕들이 요단을 건넌 것까지 보면서 완전 마음이 녹았더라. 그리고 정신 잃었더라 말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신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가장하고 와서 조약을 맺어서 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 속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념비의 목적인 것이죠. 사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작게는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억 장치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기억 장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두 개의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죠.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독교 세례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이제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말씀인데 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몸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께서 이 세례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 한 청년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런데 이 유대인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그냥 받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와 결혼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결혼하는 날에는 너와 나는 끝이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도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자식이잖아요. 이 아들이
신앙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도 한 말 물러서줘요. 내가 거기까지는 받아주겠다. 근데 네가 한 가지는 꼭 하면 안 된다. 네가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너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고 모든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세례를 받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정말 자신의 아들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아들은 이제 자신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내 삶에 얼만큼 변화를 일으키는 건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으로 딱 넘어가면 세례는 자신의 가족과 끊어질 만큼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도 저희 교회 세례식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지 세례만 줄 뿐만 아니라 어떻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죠. 그런데 세례는 단지 거기에 자기 신앙 고백만 멈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었을 때 한 친구 세례 받는 것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친구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이 함께 있는 이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고 같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것에만 사실 제한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식 받을 때 선포하잖아요. 아름드리 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 집례자가 각각 금식을 하면서 준비할 만큼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예식이 뭐냐면 이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전서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거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단지 앞에서 어떤 예식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의 살과 피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정하셨어요. 기억 장치로 두면서, 중요한 예식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존재임을 그것을 행할 때마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기억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다시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황량한 시기를 보낼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게 만난 후 잊지 못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과 분투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찍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 설계 워크숍이나 아브라함 학교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이끌길 원하시는지가 안 보여요. 유업의 단초가 안 보여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보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없어요. 멈춰져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찾아올 때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다시 재조정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재조정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버틸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유업의 단초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 사건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갈라주세요. 그리고 건너면 돼요. 요단은 어떻죠? 강은 범람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물에 발을 디뎌야지만 물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찾는다 많이 할 때 얘기하는데 유업을 찾는 것의 시작은 어떠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개인의 그 여러 기념비를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스토리인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선 6월절도 그랬고 홍해 사건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공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스토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공동체성이 생겨나요. 우리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정체성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분투하며 씨름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공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을 한번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생깁니까? 이벤트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분투한 흔적들이 쌓여갈 때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친밀함이 우리 소그룹이라는 그 친밀함과 소속감이 언제 생깁니까? 내 안에 있는 A급의 비밀을 나눌 때 그리고 그 비밀을 나누는데 상대방이 받아줄 때 그때 야 우리 소그룹 이게 생겨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친밀함과 소속감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그룹 가운데 누군가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 때 소그룹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파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친밀함은 정서적 친밀함보다 더해요. 이것이 소그룹 안에 쌓이는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스토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개인주의 시대와 소비주의 시대. 이런 개인주의 시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떠냐면 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의 이야기. 나와 교회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소비주의 시대는 어떻게 교회에 나타납니까? 저희 교회에 많은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성 훈련 콘텐츠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필요한 것, 내 영혼을 풍성하기 위해서 그 콘텐츠를 하나하나 소비하는 소비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성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정말 영성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고 온기가 있고 서로를 받아줌이 있는 것. 그것이 열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저희 가운데 얼마든지 나의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소비자처럼 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위험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분투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름드리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진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교회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주셨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기념비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념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그것이 진정한 기념비라고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갈 때, 그런 스토리가 쌓이고 쌓여갈 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나의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주고 나를 세워가는 것. 한 사람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것이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사역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타나는 기념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사라지면서 믿음으로 동역하고 씨름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수고한 성도들의 스토리가 쌓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것이죠. 저희 교회가 8년, 9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공동의 스토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기념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인생에 베델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혹시 그때 그 기념비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장소로 부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념비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며 여러분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